할렐루야. 3.1운동 100일 주년을 기념하는 3월 첫 번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세상 속에서 묻은 죄악과 욕심의 찌꺼기를 씻어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가정예배로 모인 각 사람과 그 심령 가운데 불의 혀처럼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는 고사하고 복음을 위한 작은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셨는데 우리는 고집과 욕심, 내 유익 때문에 말과 행위로 형제를 괴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위기만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범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5번입니다. 성시교도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440장 부르신 후에 신동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하여서 3월 1일 3.1운동 100일 주년 기념 주일 오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는 살리는 심초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밖으로는 붕괴되어가는 피역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높아맞히고 있고 화려한데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홀막하고 있고 소리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성도들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단체는 매일 모여 집중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오늘도 성령 충만과 기도가 살아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난 사람마다 복음으로 적인 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하나님이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도저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치유하며 죽어가는 현장의 갈급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분열과 공포가 가져되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 전반적 인프라가 우리 하나님 올수록되고 있습니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나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또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생수교의 모든 성도들과 방송으로 전파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함께 일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단면입니다. 특별할 때만 동상이몽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동상이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기적 같은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생초교회는 물리적으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동상이몽의 현장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금과 옥조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도를 전하신 후에 거대한 호수,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오십니다. 심지어 지난밤에는 폭풍까지 심하게 몰아쳐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꾸짖음으로 성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사실은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지 못한 채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요, 28절 바로 앞에 보면 27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풍랑 끝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그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안이 벙벙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론 그가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제자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과 지금 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8절에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성을 참고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중요한 관심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은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 그게 바로 또 율법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또 첫 사역의 시작을 산 위에서 말씀을 예리하게 파헤치시면서 전하시는 장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는 그 말씀의 증거로 치유와 회복이 가는 곳마다 드러난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다면, 지금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얘기들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태복음의 표현은 훨씬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우리가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라면,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 하는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마태는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그런 직접적인 표현, 귀신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제가 말씀드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데 우리 사람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런 율법이 얘기하는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으로 이 땅의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나온 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이 29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방금 지난밤에 폭풍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왔던 제자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어도 그가 누구신 줄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현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인 겁니다. 동상이몽.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나라의 독립, 다윗왕 시절의 회복, 그런 것들을 꿈꾸고 예수님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동상이몽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우리 두 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두 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보니까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선처를 구하고, 그 두 사람의 선처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 마귀들의 선처를 구하는 장면이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살지도 못하게 그냥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좋은데 쫓아내시려 하는 겁니까? 진짜 쫓아내시려거든 우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얘기는 다 누가 했느냐? 예수님 만나러 온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라. 여러분, 오늘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유일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신들이 차수하게 만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악한 귀신의 계계와 역사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산 기슭에서 유유하게 풀을 뜯고 있던 이 돼지떼들이요 미친 듯이 꽥꽥거리면서 바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돼지떼를 치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품삯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여러분, 이 품삯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은 왜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남의 돼지를 맡아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돼지떼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돼지떼를 돈 받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돈 받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돼지들하고 열심히 잘 돼지떼 먹이고 풀뜯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빨리 주인에게 알려야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 죽음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했고 귀신이 나고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빨리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오직 그 한 생각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적의 현장에서 목격자가 되었지만 자신들이 당할 책임 죽음만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는 우리가 제사에 쓰는 물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돼지를 쳤던 사람들, 그리고 돼지의 주인들은 최소한 적어도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그 마을의 그 구성원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오늘 얘기에서 또 다른 동상이몽의 주인공들은 이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주인들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34절에 보니까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귀신이 나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자기 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궁금했겠지만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군데
내 재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냐? 재산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서 보고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두 사람을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게 따지고 내 재산을 다시 돌려내라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용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라. 떠나십시오. 이 말입니다. 떠나십시오. 당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인 줄, 당신이 한 일이 위대한 일인 줄 어쩌면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그 위대한 일에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돼지떼가 몰사하는 현장에서 그 일꾼들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느냐 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상당한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인 겁니다. 세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용받는 세상이 같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계산이 다 따로따로. 구원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동상이몽의 결말은 뭐냐? 결별입니다. 동상이몽의 결과는 결별입니다.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의심,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도 세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확실했습니까? 아니,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완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세상은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상이몽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실 자체가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동상이몽의 현실을 살면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꿈을 꾸던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주범이 되어버린 신천지 이단들은 그들의 또 계산대로 열심히 자기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야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책임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영혼을 노력하던 자들은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분별 없이 자만하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단결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그 운행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의 상황을 살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내 옆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아 이끄셔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동상이몽의 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하나님과 결별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똑같은 꿈, 온 세상을 구원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우리의 본분을 또한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각 자기의 가정에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있고 우리의 온 마음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거기에 담긴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위기의 때가 속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공동체들에게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를 향한 갈망과 갈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어떤 자리에 쓰여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복음이 바다가 물을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펼쳐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실시간 방송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 혼선이 있었는데 다음 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 나갈 때 그 안내지에는 정확하게 안내가 나갈 겁니다.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이 예배 들어오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거 보고 계신 부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문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시에 녹화된 지금 11시 예배를 12시에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때는 생초복음 방송 여러분이 받으신 안내지에 있는 그 유튜브 생초복음 방송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녹화된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뒤늦게라도 보실 분들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오늘의 이 주보 그게 보면은 오른쪽 편에 온라인 영상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준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 순서에 따라 꼭 하시고요. 가정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곳에 현대 모아놨다가 우리가 예배를 개시하는 날이 금방 또 다가올 겁니다. 그때에 교회에 나오셔서 한 번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까지 부영예배, 새벽 그리고 수요기도회가 다 중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시간 우리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3번에 보시면 우리 생초교회 일상기도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일상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미 새벽에 저는 혼자서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12시부터 또 기도를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루 3번 6시, 12시, 6시. 그래서 일상입니다. 하루 3번 일상기도. 저는 이 본당에서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교회 안에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시간마다 제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꼭 12시, 6시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3번 내가 기도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 내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초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생초교회 일상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전 6시 기도할 때는 자신과 가정 일터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오 12시에 기도를 할 때는 한국교회와 생초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기도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1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곁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걸음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비록 동삼이 이몽의 연약한 믿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삶의 그 하나님이 꾸시는 꿈과 내가 꾸는 꿈이 같아지기를 기대하며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